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1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죠. 해같이 빛나는 불같은.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그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지 말라 하더라. 우리 이제 7 교회 했는데요. 이렇게 7 교회. 그 다음에 물론 이제 4장에서 여기 9장 사이에 또 7인, 7 나팔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검은 동철, 사자, 곰, 표범, 괴물, 혹은 열불, 그 다음에 수양, 수염소, 또 작은 불, 이렇게 3중으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앞으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쭉 있을 일을 미리 세 방향에서 조명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이제 출발한 교회가 재림까지 2000년 동안 역시 교회가 이제 교회사적인 면에서 이제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7인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출발했는데 7인은 거기 보면은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혹은 청황색 말, 그리고 뭐 제단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또 피가 되고 소목이 죽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순수하던 교회가, 백말처럼 하얗게 순수하던 교회가 핍박 시대를 거쳐서 피 흘리는 순교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검게 타락해 가다가 타협, 그 다음에는 청황색으로 암흑이 되면서 이제는 교회가, 그 한편 이제 타락한 교회에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 참백성들의 피를 오히려 흘리는, 대적의 편에 서서 오히려 진리를 짓밟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대로 점점 변질돼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7인으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7 나팔은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변질돼 간 하나님의 변질돼 간 그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전쟁, 나팔은 전쟁 때 불잖아요. 어떤 큰 전쟁들을 통해서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또 그리스,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그리스는 로마에 쭉 나오는데 나팔은 전쟁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 유대인 예루살렘이 서로마에, 이제 로마 제국에 완전히 멸망되는, 또 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침략에 또 멸망하고, 로마를 이어서 이제 교황 로마는 또 그 후에 이슬람의 공격, 셀주크 투르크의 공격, 혹은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나폴레옹 혁명, 그 다음에 무신론, 과학, 이 진화론 이런데 또 어떻게 공격을 받는가. 그리고 최후로는 마지막 때에 열방의 분노의 그 엄려가 마지막에 어떻게 무너지는가. 나팔로 보여주는데 그걸 세세히 보다 보면 시간 너무 가요. 그래서 그건 각자 나중에 하고 지금은 큰 흐름에서 우리가 진행돼 나가기 때문에 우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재림운동인데 이와 같이 선과 악의 싸움은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사이에서 여자가 뱀에서 시작된 그 싸움이 그 후손들을 계속 이어오면서 역사 속에서 싸워오는데 그것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가닿는 곳이 여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언이잖아요. 예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면에서 불교나 혹은 다른 종교, 미신, 심지어 지금 상당히 많은 기독교들도 그냥 구원이란 복음이란 믿고 구원받는다. 해가 오늘도 뜨고 또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그냥 별거 없이 어떤 흐름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한 개인도 예수를 모르다가 만나서 그 다음에 점점 그분을 알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활동을 해서 가까워지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과정, 점점 깊어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성장해가는 쪽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언도 그렇고 한 개인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고 철로 역정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참 여러 가지 또 장애물이 많죠. 마찬가지로 또 크게 보면 우주 역사나 또 이 세상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입장이고 예언이 하는 예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별로 중시하지도 않고 해석을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혹은 듣고 이해하는 자 그리고 이해해서 그대로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빛으로 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미리 아는. 자, 여기 10장은 제목부터 말하면 재림운동이에요. 여기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천사냐? 천사의 모습이었느냐?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죠. 자, 우주 한가운데에 아주 말할 수 없이 찬란하고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우주 중심이겠죠.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죠. 여기에 들어가서 감히 이분을 보고 이분을 대면할 존재는 우주에 아무도 없어요. 이 빛 가운데 계신 이분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저는 말씀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이 빛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 의논한 것을 나와서 천사들과 우주의 모든
거민들, 주민들에게 알리고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브리엘, 몰래 루스벨이라고 하는데, 루스벨 천사는 예수에게서 그 명령을 혹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하면은 천사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왜냐? 자, 루스벨이 있겠고 천사 계급에는 다른 천사들도 있겠죠. 다른 천사들도 있을 텐데, 자, 결국은 루스벨이 예수님께서 결국 천사들에게 이 빛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계획과 의논을 천사들에게 전해주려면은 결국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들에게 통할 수 있는 언어로서, 그들의 언어가 있겠죠. 우리 인간의 언어가 있듯이 개미들의 언어 있고 또 고래, 물고기들의 언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천사들, 예수님을 여기다가 그려놔야겠네요. 이 천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미나 혹은 물고기에게 아무리 뭔가 우리 뜻을 전달하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물고기에게 전달하려면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마음은 가졌지만 적어도 모습은, 표현 방식은 물고기라야 되죠. 그 마치 우리가 여기 터키에 있는 터키 말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터키 말 배우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말씀이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존재했어요. 원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뜻을, 의논을 여기 들어가서 의논하시고는 천사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온 우주에 알리도록. 근데 이제 이 루스벨은 그래요. 감히 이 빛 가운데 계신 이분에게는 비교한다 서로, 혹은 자기하고 서로 한번 비교해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아무 신적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무 반감 없습니다. 존재 방식이 틀리니까. 근데 루스벨이 아니 어째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가 아니죠, 이름이. 그때는 이름이 말씀이었죠. 그때는 말씀. 그때는 말씀인데 이분에게도 경배를 해야 되나, 신으로서. 그게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루스벨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외계에서 들어왔겠지, 우주 밖에서. 그럼 우주 밖에는 뭐가 있냐? 우리는 몰라요. 우리 상상이 그 밖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주 밖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우주냐? 나의 우주냐? 내 생각이 미치는 거기까지가 우리 우주일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우주의 선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그 범위가 더 높고 깊고 넓겠죠.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주가 가질 수 있는 선함, 아름다움, 참됨의 개념을 가장 폭넓고 깊고 높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내 영역이다, 내 집이다, 혹은 내
땅이다 혹은 내 나라다 3차원적으로 영역을 넓혀 가잖아요. 제국을, 내 땅을, 내 영역을. 그러나 하늘에는 내 영역이나 혹은 내 세계가 어떻게 넓으냐, 내 의식 세계의 확장이에요. 개념 혹은 사상.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신비로운 것, 겸손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깨끗한 것, 밝은 것, 이런 것에 대한 내 생각을, 내 세계를 무한히 넓혀주시는 분이 예수의 존재잖아요. 그런 게 예수님이 구세주고 우리의 우주예요. 우리의 집이고. 자, 그런데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 아니 보니까 그래요. 루스벨이 볼 때 빛 가운데 계신 이분은 경배하는 게 뭐 조금도 하자 없어요. 이견이 없는데, 아니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도 왜 경배해야 되나? 보니 우리하고 생긴 것도 같고 존재 방식도 같은데, 또 보니까 자기 능력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못지않고, 그리고 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겸손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싹 트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두 분이. 아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루는 천사들을 다 소집했죠. 우주의 주민들을.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발표하셨어요. 나는 내 모든 생각이나 내 모든 뜻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논하고 나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대들은 나에게와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경배와 신적 경배를 표하라. 경의를 표하라는. 다 아멘 했죠. 루스벨도 아멘 했고. 근데 루스벨이 속으로는 아멘 했지만, 아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선언, 이 발표는 우리 천사 계급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리와 혹은 다스림 속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건 하나의 공식적인 발표 아니냐. 그러면 사실 우리 천사들은 우리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얼마든지 선을, 의를 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번에 이 발표는 우리 천사 계급에 대한 하나의 제한이 아니냐 하는 자기 생각을 굉장히 교묘하게 조심스럽게 다른 동료 천사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을. 우리 천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기만은 우리가 참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많은 과일 놔두고 선악과 먹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점점 천사들에게 먹혀 들어갔어요. 왜냐면 천사들의 권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니까. 권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도 그런 거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떤 무슨 당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혹은 노조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오히려 많죠. 여기에 그 뿌리가 있어요. 우리 재림신자는 노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확산되어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위치를 자꾸 떠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루스벨이. 그렇죠?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리려고 루스벨에게 먼저 알리거든요. 이건 루스벨이 온 천사에게. 없어요, 이렇게. 그럼 어디 갔겠어요? 유다서에 보면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이 지구상에 가둬놨다 그랬죠. 그렇지요. 요새 말로 하면 노조운동하느라고 다니는 거죠. 설득하느라고.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발표를 하셨어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루스벨이 노골적으로 자기 속을 이제 표현하도록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하셨는데 지구 창조를 이제 계획을 발표하셨죠. 그때 이제 루스벨이 결정적으로 분노했어요. 아니, 그 중요한 계획에 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여시키고 나는 빼놓나? 다 같은 천사인데.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천사는 아니라니까요. 사실 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수치예요. 그것이. 그러나 천사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하고 계실 수밖에 없죠. 오해한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고 전쟁이 드디어 벌어진 거죠.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게 이 전쟁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최초로 아마 미가엘이 되셨죠. 미가엘이란 말은 총사령관, 전쟁 때 쓰는 사령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편에 동조하지 않은 천사들을 지휘해서 마귀에게, 즉 루스벨에 동조한 악한 천사들과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그 참 치열함 혹은 무시무시함, 우리는 몰라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2차 대전, 1차 대전, 6.25, 원자폭탄, 미사일 이런 건 알지만 그 영의 세계에서 오가는 무서운 전쟁, 우리는 그 양상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치열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엄청난 논리, 엄청난 명분 혹은 엄청난 합법성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일 거예요. 아마 명분, 논리성 혹은 적법성, 합법성, 사랑이냐 혹은 공평이냐 어느 것이 정이냐 하는 데 대한 그것이 하나의 충돌이었을 테고, 우리는 그냥 포를 쏘고 총을 쏘고 미사일, 폭탄을 던지고 비행기를 날리고 하지만 이 물리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개념적, 정신적 전쟁이니까. 근데 이제 졌죠.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건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니까. 루스벨에 이제 결국은 동조한 천사가 3분의 1 된다고 하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 용이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편에 가담시켜서 함께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이제 일단 전쟁이 일단락됐고 전쟁 때문에 진행시키지 못했던 지구 창조 계획이 이제 추진되면서, 지구 창조가 이제 추진되면서 드디어 인간이 창조된 거죠.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오래간만에 하늘에 참 큰
전쟁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천사들도 하늘 주민들도 그동안 많이 참 고생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이었는가 봐요. 하늘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나? 그러나 하여튼 그게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마 지구 창조는 온 하늘 천사들과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하나의 구경거리였고 하나의 기쁨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욥기에 그때 새벽 별들이 노래하였느니라. 전쟁 후에 참 하나님이 큰 기쁨을 선사했던 것 같아요. 창조 행위로서 지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시면서 생명 흐름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마귀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때 새벽 별들이 노래하였느니라. 참 지구 창조는 온 하늘의 하나의 경사였을 거예요. 자식 난 것을 기뻐하듯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지구라는 하나님의 특이한 창조 피조물. 근데 이제 창조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가브리엘도 이 옛날에 하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겠죠. 전쟁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물론 모르겠지만 그때 하늘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틀림없이 여기도 올 것이다. 주의하라. 그렇습니까? 그럼 그가 그 사탄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틀린 말을 하면 그가 사탄이다. 그럼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른 별에 다 가봤지만은 자기들 그 별들을 얻는데 실패했잖아요. 지지언. 근데 아마 지구의 마지막으로 왔겠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워낙 다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도 여자가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정반대 말을 하는데도.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마귀 말을 더 믿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 생기고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연옥에 가서 좀 훈련받고 천당 가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혹은 귀신이 된다. 예. 마귀의 기만은 이상해요. 내가 콩인 줄 아는데도 마귀가 이거 파치야 팥 같지 않냐 하고 딱 한 5분만 가만 듣고 있다 보면은 팥으로 보인다니까요. 팥으로. 그렇잖아요. 거기 요한복음에 보면 9장인가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경이 눈뜨게 했는데 이제 소경이 눈을 뜨고는 다니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다니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이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나? 모릅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없어졌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럴 리가 없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나사렛 예수는 죄인이야.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그분인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을 리가 있나?
뭐 그러면 전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한 건 제가 분명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둘러서는 사람들도 이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경의 눈 뜨게 하는 것도 봤고 이 사람은 직접 경험해서 확실하게 알았는데도 지금 지도자들이 이제 말하면 교란시키는 거예요. 딱 분명히 결론 난 것도 네 원래 소경 아니었던 거 아니냐? 소경 맞습니다. 네 말은 못 믿겠고 부모 불러와 보라고. 당신 아들입니까? 맞습니다. 원래 소경이었어요? 예, 원래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당신들도 믿습니까? 그 나사렛 목수가 이 아이 눈뜨게 했다는 거? 부모님들이 모르겠는데요. 죽여당할까 봐. 그러나 소경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죄인의 기도를 예수님 하나님 들을 리가 없지 않느냐. 하다가 보니 부모도 듣고 있던 사람들도 헷갈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논란을 하지 말자니까요. 보통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없는데도 그래도 뭐 부활한 날이 더 중요하지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기념해드리면 더 그분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어서 무덤에 계신다는데 그거보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마귀하고 논쟁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지. 지금 40일 굶었으니까 먹는 게 우선인데 그리고 또 네가 신의 아들인지 한번 확인도 해볼 겸해서 기록되었으되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지배권을 주겠다. 지배권을 가지고 전도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 기록되었으되 우리도 그래요. 지금은 안식일을 못 지켜도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교수 돼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전도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논리에. 분명한 것은 성경에 네나 네 아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육축이나 집에 요하는 객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냐? 했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꾸 자기 논리를 펴고 주장하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붙이지를 말아야 되죠. 예. 여기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정반대 말을 했는데 먹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도 거기 마귀 말이 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영혼 불멸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지구를 자기 말하자면은 지역으로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를 점령하고는 장악하고는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전능자라는 수식어는 붙이면 안 된다. 왜냐? 적어도 이 인간은 실패작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죽지 않는가?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자면 전능의 치명상을 입혔다고 이제 생각했죠.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생리적 구조, 정서적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분이. 사실 이분이 이런 천사 모습으로 있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수치인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죠. 얼마나 낮아졌는지, 얼마나 그분의
본성이나 신분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모욕이고 수치고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늘에 가면 알겠죠. 근데 이 인간의 우리 생리적 구조와 모습을 하고 내려와서 마귀를 이겨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귀의 주장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실패작이라고 한 그 말을 반박할 수, 아니다, 실패작이 아니다, 보라. 할 수 있는 거죠. 실패작이 아니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속에서 구주로 받아들인,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 되어 있죠.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왜냐 같은 모습이니까. 지금도 인자로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우리 형제라 부르지. 여기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나도 이제는 너희들하고 같이 형제지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친히.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일지 신을 우리 족속에 모신다는 것. 영원한 창조주이신 이분을 참 인간은 말할 수 없이 무한히 이 예수님 때문에 격상된 거죠. 그렇죠? 그 지위가. 근데 하늘에 가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참 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고통이 오히려 영광이 된 거예요. 은혜가, 죄가 많은 곳이 아마 은혜가 더 많다는 말이 이 뜻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 이 인간들도 누구를 이기느냐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 다니엘, 다윗, 베드로, 12제자, 유다는 빼야 되겠죠. 그리고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기꾼들도.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인간들 보세요. 저렇게 어둡고 저렇게 지저분하고 저렇게 흉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보십시오 했던 그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보고 마음에 모실 때에 이 인간들도 이 천사를 이긴다니까요. 지금 이기기 시작한다니까요. 물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기는 격업에 그 사람들 중에 나도 속하면 좋겠죠. 로마서 8장인가 9장에 보면 바울이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승리와 구원과 빛과 진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천사겠느냐? 죽음이겠느냐? 칼이겠느냐? 땅이겠느냐? 바다겠느냐? 그 어떤 능력도 없다. 왜? 이분은 원래 전능자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연결되었으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그래서 이 인간이 실패작이라고 했던 마귀의 주장은 또 틀려버린 거예요. 되는 게 있어. 성공작이 되는데 마귀는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는 실패. 그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싸워서 이기신다는 거죠. 전쟁 이렇게 이기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미가엘 천사, 힘센 천사라고 말을 했는데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은 어차피 선과 악의 싸움은 이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과 루스벨의 싸움이에요. 발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 나의 어떠함을 놓고
구원일까 혹은 아닐까 하고 자꾸 그러죠. 율법주의자들의 공통점인데 어떻게 돼야 됩니다. 혹은 뭐 완전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많잖아요 그게. 이방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러나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구원입니다. 거기에서 발달된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아름다우심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그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게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루스벨은 이 원래부터 가졌던, 하늘에서부터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 깊은 라이벌 의식, 적대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마귀가 결국은 대적하고 끝까지 반대할 대상은 예수님인데 우리 보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엉망으로 살다가 좀 바르게 살고 싶어서 술을 안 끊으려고 한다. 아니, 술 끊지 마라. 먹어. 계속. 우리 본성을 이용해서 혹은 중독된 그걸 이용해서 혹은 술자리를 이용해서 그래도 참 꼭 엉켰다고 하면 그래 끊으라 술.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마라. 막지요 뭐. 근데 꼭 굳이 교회를 가겠다고 고집하면 그래 교회 가. 그러나 성경은 보지 마라. 그래서 그러나 굳이 또 성경을 보겠다면 그래 성경 읽어라. 그러나 이때 그것을 통해서 뭐 선해지거나 겸손하게 되거나 참되거나 그렇게는 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거나 종교적 자부심을 갖는 데 쓰지. 유대인들처럼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는 하지 마라. 그러나 선교도 하고 혹은 자선 혹은 희생, 봉사 이렇게 꼭 난 하고 싶다. 여기 보니까 그게 성경이 그 뜻이네. 하면은 그래 해라 해. 자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해라. 근데 끝까지 마귀가 반대하고 거부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안 된다. 끝까지 그걸 마귀는 붙들고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도 그래요. 과학자들 보면은 아무리 깊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창조주를. 예를 들어서 물질파가 있거든요. 모든 원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떨어요. 파동을 내죠. 거기서 진동을 하면서. 그러면 끊임없이 그 모든 물질에서 파동이라는 게 나온다면, 진동을 한다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계속 에너지를 방출만 하고 뭔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붕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원자가 붕괴되고 무너지면 세계도 붕괴되고 무너지고, 세계가 붕괴되면 우주도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 원자가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하면서도 붕괴되지 않아요. 그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세계가 유지되고, 그래서 우주가 유지돼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신이 하는 일인가 보다. 신이 여기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불어넣는가 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러나 예수는 인정 안 한다니까요. 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신이 하는 일이다까지 가면서 마치 예수 인정하는 것을 자기들이 뭔가 낮아지는 줄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게 다. 마귀가
끝까지 그것은 마귀가 놓지 않을 것들입니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러한 마귀가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모든 정신세계를, 가치세계를, 생활을, 심지어 종교세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를 주장하는 일이죠. 마귀와 싸우는 일이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이 마귀와 싸우는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마귀와. 우리가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혹은 내가 겸손해야지, 자선사업을 많이 해야지,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마귀와 결국 싸우는 본질적인 일은 마귀와의 싸움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께로 운동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